우리 마태복음 18장의 내용들 전체를 보게 되면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한 형제들을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전부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로서 또 성도로서 죄를 범한 형제를 내가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형제의 죄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단계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용서와 사랑을 함으로 교회의 경건성과 거룩성이 보존되어야만 한다. 보존되어야 한다.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형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가 치리하고 징계해서 돌아오는 형제를 내가 몇 번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형제들을 용서해 줄 때 적어도 3-4번, 그러니까 3번은 용서해 주는 것이 관례이고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왜 7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할 때 제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부여해서 자신이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관례적으로, 전통적으로 3번 용서하던 것 그 이상으로 7번 용서하면 되는 겁니까? 이런 그 질문 자체에 베드로의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도일까요? 3번만 용서를 해도 그것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7번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조금 뽐내면서 의시되면서 하는 말투예요.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답변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야, 너 참 대단하다. 3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해도 잘했다고 칭찬받는 건데 7번이라니 너 참 대단하다. 너는 그 정도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러한 칭찬받기를 아마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 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관용과 용서를 3번도 아니고 7번이 아니라, 그러니까 3번이나 7번이나 그 당시에 관례나 전통에 제한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겠죠. 7번을 70번 하면 총 몇 번을 말하는 것일까요? 490번 용서해야 된다라는 말일까요? 네, 490번까지는 용서해야 된다라는 의도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7번의 70번이란 무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한. 다시 말해서 범자는 형제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로 인도하는 그 교회는 치리와 권징과 징계를 하지만 회개하여서 돌아오는 그 형제에 대해서는 무한적으로 용서해주고 받아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한적으로. 이것이 다시 죄에서 돌아오는 그 형제를 받아주는 교회의 치리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한 형제에게는 치리 징계를 통해서 회개로 인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니까 치리의 근본적인 목적은 회개해서 돌아오는 그 형제를 용서해 주는 것이
징계까지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관용과 용서를 무한으로 해야 한다라는 교회의 이 프랙티스를 우리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제를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치리와 징계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회개로 인도해야 되고, 회개하는 자는 우리가 무한의 관용과 용서를 베풀어야 된다, 이런 전제와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건강한 교회가 실천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용서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치리하고 징계하고 회개로 인도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 같은 죄는 범하지 않았어, 난 너보다 나아, 또는 반대로 야, 나는 너 정도 용서해 줄 만한 이런 여유가 있는 사람이야, 이런 식의 자세로 우리 교회 안에서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용서와 관용, 치리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범한 인간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무한의 관용과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치리를 하고 징계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일 때에는 무엇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무한의 관용과 용서와 자비와 은혜가 공동체 안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지,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치리할 때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돌아오려고 하는 죄는 없습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과 성령 역사가 동반되어야 가능한 것이지만, 그 안에 치리와 징계를 통해서 회개로 인도하는 그 인내 안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화평과 화목을 이루어 나아가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교회의 건강한 교회의 치리와 징계의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치리와 징계를 가르친다고 해서 죄를 낱낱이 드러내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리와 징계의 목적은 어디에 있더라고요? 돌아오게 하는 데 있고, 돌아왔을 때 돌아오게 하는 것만 하고 그냥 냅두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관용으로 베풀어주고 받아주는 것까지가 징계의 목적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속성을 기억하시면서 건강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의 관용과 용서는 성경 말씀과 동일하게 실천할 때 드러나지만,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나에게 용서를 베푸는 것,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는 참 관대하죠. 내가 나에게는 참 관대하면, 그러니까 나는 별로 죄가 지은 게 없고 나 정도는 쉽게 용서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죄를 범하고 상대방이 용서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악의를 품는 것이 인간의 이 죄의 속성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죄의 속성의 이 격차,
격차가 엄청 커지게 되죠. 내가 안 그러려고 해도 미운 사람 보면 용서가 안 되는 것이 나입니다. 네, 우리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악의를 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과는 완전히 다르죠. 자, 이러한 것이 성경에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화가 있는데 이 예화의 제목이 무자비한 종의 비유라는 예화이죠. 무자비한 종의 비유. 왜 무자비한가? 24절 보게 되면 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 달란트 하면 감이 안 오시죠? 얼마나 큰 액수인지. 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는데 이 주인이 그 빚을 갚으라고 하는데 이제 갚지 못하면 간청하죠. 나중에 제가 다 갚겠습니다. 그래, 그럼 갚아라. 나중에 갚아. 지금 이거 다 너의 마음을 이해했으니까 다 이거 다 없애주겠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근데 그 빚이 얼마냐 하면 만 달란트인데 만 달란트는 얼마나 큰 액수냐면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데나리온은 원 데나리온은 그 당시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 일당. 자, 그러니까 원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원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 근데 총 몇 달란트 빚을 졌습니까? 만 달란트. 이걸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1억 데나리온입니다. 1억 데나리온. 1억 데나리온. 1억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20년의 연봉이 됩니다. 20년 정도 연봉. 얼마로 계산해야 될까요? 20년치 연봉. 자, 이 말은 그 당시 갈릴리 지역에서만, 전체 갈릴리 지역에서만 세금이 총 200달란트 들어왔고요. 모았고요. 유대 전체 지역에서는 800달란트 세금, 1년에 세금 걷어들였습니다. 근데 지금 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 다시 말해서 이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은 주인으로부터 엄청난 큰 액수에 대해서 용서와 관용을 받았다라는 거. 네.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만 달란트 빚진 종에게 또 빚을 진 다른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는 얼마 빚을 졌는가? 28절 보게 되면 10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100데나리온. 근데 이것은 이 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가다 놓고 갚을 때까지. 네. 그래서 30절 보게 되면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 그러니까 관대하게 용서를 받았던 그가 타자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지 않는 완악한, 인색한 우리 인간의 죄성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에게 자비와 용서와 관용을 구하면서 이웃에게 대해서는 자비와 관용과 용서를 베풀지 않는 이 모습은 만 달란트 빚진 동료의 100데나리온을 용서의 관용으로 베풀어주지 않는, 용서해주지 않는 그의 모습. 100데나리온은 100일치의 품삯입니다. 100일치. 그래서 적다 크다 말하기도 그렇지만 만 달란트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입니다. 그만큼 작은 일에 대해서도 용서해주지 못하는 인간의 완악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비유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와 이웃에 관한 용서와 사랑과 관용은 성도로서 마땅히 의무와 책임으로
우리 형제를, 타자를 용서해주고 관용으로 베풀어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의 용서와 사랑과 관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의 힘으로는, 그러니까 만달한테 빚진 자가 탕감받은 것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받는 거예요. 34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옥졸이 뭐냐면 감옥에 가다 놓고 계속 때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고문하고 때리는 거. 무슨 말이냐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고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심판을 상징합니다. 심판. 자, 이 빚은 다 갚을 수도 없는 금액이고요. 그리고 빚을 갚을 때까지 옥졸들에게 매를 맞는다.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신은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면서 이웃에게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만달한테 빚진 자가 옥에 갇혀서 옥졸들에게 맞는 것처럼 평생 그런 심판, 죄에 대한 심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네. 만달한테 빚진 자가 주인에게 당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동일하게 그렇게 여기시겠다. 결국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묵인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덮어두고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거룩성을 우리가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범한 자를 회개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회개로 인도하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하며 회개한 자에 대해서는 무한의 용서와 관용으로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처럼 이웃에게도 동일하게 실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용서하는 일, 관용을 베푸는 일, 사랑을 나누는 일 자체가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용서 받을 만한 겁니다. 그러나 저 사람을 용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이런 것이 비성경적이며 이단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맥락과 복음과 진리를 아주 희석시키는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의 일에 참여한다라고 해서 사실은 봉사, 일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를 청소하는 것, 선교제에 가서 밤새도록 무언가를 계속 하는 것, 여선교회에서 겨울이면은 김장 담그는 거, 주일이면은 밥하는 거, 이런 거가 주님의 일에 참여한다 생각했습니다. 밥하느라 싸우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말 나오고, 이거 주님의 참여하는 거 아닙니다. 선교 준비한다고 모여서 기도하는데 선교제에 가서는 싸우고 욕하고 두 번 다시 선교 안 간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이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는 것을 말하는 거가 아닙니다.
주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교회가 가져야 될 영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어떠했습니까? 형제들이 그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후에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형제들을 다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전부 다 책임져 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자세이며,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신 무한한 관용과 용서의 그 속성이 드러나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는 것은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사역이 되는 것이고요. 용서하는 것이 복음적인 사역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용서하는 것이 이웃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 범죄한 형제를 회개로 인도하여 주 앞에 인도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춤추며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관용으로 베풀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